오늘 이렇게 또 우리 동서울 노회 노회장이자 또 우리 최익원 목사님께서 신년 축복 사경회 하는데 노회원들 가운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상당히 저도 많이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노회장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뭐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혹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다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은 의사입니다. 의사. 또 그리고 역사가로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서로 누가복음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펴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출현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기간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고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 출생에 대한 모든 예고를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들 보다가 아주 상세하게 정말하면 다른 복음서보다가도 더 아주 자세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등장한 데 대한 그 활동한 것을 살펴보면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말했지 이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자세하고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한번 좀 누가 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거기까지 보세요. 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처음부터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지만 그래도 누가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과 달리 누가복음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아주 세밀하고 친밀한 가운데서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느라고 많은 그런 거 조사도 했고 많은 것을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여기 1절 우리 본문 오늘 읽어본 것 같이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1절 돌아갑니다. 3장 1절. 제가 개혁 한글을 좀 성경을 이제까지 쭉 써왔기 때문에 개혁 개정판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까 읽어보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고닌 지방의 분봉왕으로 두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예. 2절까지 마저 봅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이 활동한 그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디베료 황제라고 그랬죠? 저희 성경은 가이사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서 그 로마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출생 당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때 출생 당시 때에는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는데 나중에 이 뒤를 이어서 세례 요한이 활동한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쯤 되면은 벌써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와서 물 세례 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가 바로 30세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하던 때나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푸는 그때 활동한 그 시기는 그 출생 때보다 30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이렇게 바뀌어서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디베료 황제, 정말하면 전에 우리 한글 개혁 한글은 가이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황제가 바뀐 거예요. 이 황제가 위에 있은지 15해 그랬습니다. 그 황제가 바뀌어서 15년이나 지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제 활동을 했다 그런 뜻이죠. 황제가 그 당시 황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을 받게 됐는데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재임한 제15대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하도록 판결한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죠. 그 다음에 헤롯이 분봉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인 이 헤롯 위에 대헤롯이 있었는데 그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대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아들들이 다 땅을 다 이렇게 분배받아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이게 통치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분봉왕이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아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시니아가 아빌레넷의 분봉왕으로 이게 전부 다 그 대헤롯의 아들이 여러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각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다 이 정치적으로 세상 나라의 그 유명한 그런 그 지도자들, 뭐 황제라든지 총독이라든지 분봉왕이라든지 이런 걸 뭐 세상적인 정치적인 면으로 그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여기 그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는데, 이건 종교적인 지도자를 말하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려는데, 안나스는 주후 7년에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주후 14년에 유대 총독으로부터 면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위가 되는 가야바가 주후 17년 그때부터 대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그 직임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인, 그 당시 대제사장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렇게 활동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빈 덜에 있을 때에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은 원래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편안히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로서 편안히 살 수도 있고, 또 명예 영광을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일찍이 태어나서부터 빈들이라는 건 그 광야예요, 광야.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 수양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많은 신학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훌륭한 오늘날 목사들 또 다 신학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사장의 가문에서 편안히 지낼 수도 있었지만은 미리 이렇게 빈 덜에 나가서 자기 수양을 하느라고 먹는 걸 뭘 먹었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네?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며. 좋은 옷 입고 살았을까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고. 그 전에 우리 서성 이병규 목사 총회장, 정경 총회장 이제 천국 가셨지만, 이병규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게 요도 되고 이불도 되고, 추우니까 덮어 쓰고 자고, 낮에는 먹을 거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 많은 그런 그 광야 빈들에서 자기 수양하느라고 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저 쉽게 되는 게 아니, 인생살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앞으로 욥이 지나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보면은 야, 욥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살았던 요비가 사단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알거지가 됐어요. 또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단을 잘 받았던 욥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난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욥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 만난다 해보세요. 다니엘을 만난다 해도 그저 평범한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 이름이 좋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 이름을 다니엘이다 뭐 사무엘이다 이름 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한 10년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같이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여명희 집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여명희 집사님하고 같이 교회 받들어 섬기고 집사님으로 수고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 이름이 미국에 따로 가가지고 공부시키고 혼자서 일본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보통 사무엘 일반적인 그저 뭐 이름으로 사무엘 하는 것하고 실제적인 천국에 가서 사무엘 보는 것하고 그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름은 같다 해도 그만큼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대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사무엘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저 보는 게 아니, 그저 보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받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런 그런 사명감을 잃지 아니하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든지 다 돋보일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라고 힘들고 어렵더라고 당장 우리가 보면은 불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처럼 시험이 올 때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이 뭐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나고 보니까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오랜 후에 그게 신앙의 실력이 되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그 경험이 그게 실력이 돼가지고 어떤 데 보면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것이 한 번씩 툭툭 나와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했던 지난날의 일들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고 유익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도 그저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겠어요? 많은 연단을 받았을 거예요. 그 빈들에서 말이죠. 처음에 말했죠. 제사장의 가문에서 편안히 지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빈들에 나가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이나 먹어가면서 밤낮으로 그저 약대 털어내나 뒤집어 쓰고 그것으로 옷으로 삼고 이불 삼고 요로 삼고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겠는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 외에 400년이라는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이나 임하지 않는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신 그 후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에 임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완전한 흑암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 빛의 세계는 찾아볼 수가 없고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을래야 얻어먹어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완전 암흑 시대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을 만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임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아가지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 세례를 전파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제목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뭔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길은 죄를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라는 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철저히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죄 가지고는 못 나가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 줄 깨달아야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라는 걸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뿌려서 정결케 한다, 뭐 씻어버린다, 또 하나님의 백성된 표다, 뭐 이런 뜻으로 세례의 뜻이 있지만 씻어버려야 돼요. 씻어버리려면은 내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먼저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건데, 주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고 또 우리도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겁니다.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길,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길, 이거는 죄 가지고는 나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때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활동할 것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그 말씀을 들어서 증거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건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세례요한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그 소리만 내놓고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에 등산 가가지고 이쪽 산에서 야호 그러면 소리가 야호 하고 소리가 나가죠. 누가 야호 했는지 멀리서는 모르는 거예요. 소리는 들려오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마치 소리라는 건 그와 같습니다. 야호 해놓고 야호 소리만 멀리 메아리로 울러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 야호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가요. 근데 누군가가 그 소리를 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 본인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랬듯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로서의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면은요, 주님이 가리워져요. 이 말이 맞아요? 예, 아멘이 되죠. 자기를 나타내면은 누가 가리워져요? 주님이 가려준 줄 아세요. 그러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만 나타내고 소리만 나타내고 우리 자체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늘 구속의 주님만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주님 잠깐 계십시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자기가 주님보다 앞장서 가지고 나가면은 내 앞에 누가만 보여요?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명예 영광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권세가 보이고 자기 앞에 보이는 거 그거밖에 안 보여요. 예? 주님을 앞세워야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는 없어졌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소리만 나타냈다. 주님을 전가하는 데 대한 그 복음 전파만 하고 자기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주님에 대해서 신들매를 감당치 못한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말은요,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세례요한처럼 주님만 나타내고 우리는 다 사라져야 그게 바로 된 거예요, 신앙이. 내가 자꾸 보이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보이게 되면 주님이 안 보이는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왜 주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돌아볼 때 내가 자체가 너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주님이 보이는데 내 자체가 살아있어요. 나라는 거, 자기라는 거, 예? 그런 거 자꾸 나타내고 나가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앞서가면서 다 가로채고, 혹시 그랬으면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잘치다 막힐 수가 있어요. 나라는 게 그저 가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죄만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의 부패성. 이런 것들이 주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데도 못 오게 막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주님만 보이도록 힘을 쓰고 죄도 없애야 되고 나라는 것도 없애져야 되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 자기도 다 없애버리고 주님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져야 돼요. 나와 세상 간 곳 없어지고 구속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할 주의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다 물론 예비됐겠지요. 주의 길은 우리가 늘 예비해야 돼요. 이제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금년 2019년도 이제 새해 신년 축복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인가 하면은 시편 84장 5절에 보세요. 시편 84장 5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축복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신년 축복 사경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대로. 예? 예수님이 생명길을 가려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넓은 길은 가는 이가 많고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죠? 그런 길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시원스럽게 큰 대로를 만들어 놓고 주님이 언제든지 달려오실 수 있도록, 내가 그 길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확 틀어져 있어야 돼요. 죄가 가려지고 자기가 가려지고 나이가 가려져 가지고 대로에 장애물이 돼 가지고 못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년 백두부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가지고 우리 속에 대로를 만들어 놓고 힘있게 그 길로 달려가기도 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오갈 수 있도록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보니까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골짜기가 생겨졌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금수강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이 많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한번 닦으려면은 옛날에는 뭐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는데, 저기 원주, 춘천에서 원주로 해가지고 대구까지 내려가는 중앙고속도로가 있어요. 중앙고속도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골짜기를 메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산을 깎지 않고, 그래서 골짜기에는 다리를 놓고 산은 터널을 뚫어가지고 길을 그렇게 만든 게 특징이에요. 중앙고속도로가. 한참 공사할 때 제가 그때 초부리 교회에 그때 있었는데 그 가에 지나다 보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골짜기 깊은 데는 전부 다리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많아요. 그쪽으로 가보면. 막 그 후에도 이렇게 보니까 도로들을 공사하느라 우리나라, 예? 될 수 있으면 산들을 많이 훼손하지 아니하고 투널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래요. 시원스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 우리가 뭐 삽 하나 들고 뭐 도로 닦는 데 가가지고 일 한번 해보지 않아도 뭐 시원스럽게 차 운전해서 그런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예?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도 그렇게 좀 닦아놓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것처럼 혹시 우리 마음 속에 골짜기가 없습니까? 뭐 다리를 놔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그 골짜기를 메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골짜기가 없어.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골짜기 없다고 장담할 만한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골짜기가 뭐예요? 골짜기가 뭐냐 하면은요, 따라합시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저 사람 욕심 없다는 거야. 없기는 뭐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부패성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고, 죄의 부패성 속에는 언제든지 그 욕심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모든 죄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게 이 욕심이에요. 예? 욕심 없어요? 있으면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은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한없이 욕심 속에 빠져들어가 보세요. 예?
욕심을 채우려고요. 천하를 다 줘보세요. 그 욕심 채울 수 있는가요? 천하를 다 줘도 욕심 못 채워요. 자기가 죽어지고 없어지면 모를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속에 있는 욕심은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와 같아요. 깊은 골짜기와 같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심령의 대로를 만들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내게로 올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자고 하면서도 그거 하나 그 구렁텅이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골짜기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온갖 추하고 더러운 그 죄의 부패성,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구렁텅이를 만들어가지고 한없이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요. 그런 깊은 골짜기를 오르내리면서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그 욕심들을 다 메워버리고 이제는 평평하게 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어요. 높고 낮은 산들이 하도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산을 넘고 보니까 또 산이,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죠. 산 넘어 산이. 우리 속에 크고 작은 산들이 없나 말이에요. 크고 작은 산들, 자기라는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이 뭐 한없이 높아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이게 농사 지을 때 보면 곡식들이 알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고개를 숙여요. 알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고개를 바짝 들고 있어요. 알이 없으니까 그런 게.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늘 가르쳐준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망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럴 때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고개가 숙어지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개를 쳐들고 뭐 누구든지 대적하라고 치받아 싸우자고 대들고 그 어디서 나와요 그게? 교만 가운데서 나옵니다.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교만하면서 그런 것을 앞세워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이죠. 한때 세상에서 나도 한가락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가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 내가 참는다고 그래가면서 옛날 내 자랑하죠? 그거 다 그 쓸모없는 산이에요. 예? 높고 낮은 산입니다. 그런 거 이끌으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깎아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예? 낮춰야 돼요.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랬습니다. 가다 보면은 곧장 바로 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길이 가다가 꼬부랑꼬부랑 옛날 길. 예? 요 동해 강릉으로 나가는 길 옛날에는 뭐 대관령 99굽이라고 그런 얘기를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운전사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도 그런 길을 가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차 멀미도 나고. 요즘은 어떻게 했죠? 그런 길을 곧장 바르게 만들어 놓느라고 터널도 뚫고 길을 잘 만들어야 그 운전사도 덜 피곤하고 말이죠. 차 타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어요. 그 꼬불꼬불한 길,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왜 그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가는 길이 그렇게 멀고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은 곧장 바로 곧게 세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굽은 길을 곧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 마음 하나 잘 써야 돼요. 마음 하나. 신앙의 양심으로 마음을 잘 쓰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선하고 착한 마음은 하나님 향해 나아간다 그래요? 근데 마음 삐뚤어서면요 마음의 가책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도 바로 쓸 줄 알아야 되고 양심도 바로 쓸 줄 알아야 되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직하다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도봉교회 가보니까 그 누구 보니까 저 예수 믿을 맛이 나더라. 저 사람 도봉교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우리도 가야지.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도봉교회 그 사람은 아유 고개 쩔렁쩔렁 내어흔들면서 그런 사람 이런 소리 들으면은 문제 있어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당회 재직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 마음 닮아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든지 정직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 그래야 그 사람이 뭐든지 정직해 곧장 바로 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뭐가 삐뚤어져 가지고 말이지. 저 사람만 보면 눈이 삐뚤어 돌아가고 저 사람 보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길을 꼽고 사람만 봐도 전부 다 이리도 보기 싫고 저리도 보기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정직해야 돼요. 틀림없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남들한테 가가지고 비판이나 듣고 잘못된 소리 들으면은요 자기 혼자만 비판받고 잘못됐다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도 욕먹이고 그 사람 나가는 교회 목사까지 욕먹이고 목사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왜 저런 것도 못 가르치느냐 그런 소리 듣게 만들고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을 다 가리우는 짓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삐뚤어지고 잘못된 게 없나 이제는 깨끗하게 이제 곧장 바른 길로 곧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길을 가져야 됩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는데요. 길을 우리가요 곧장 바르게 닦아놨다고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뭘 깔아야 돼요? 요즘 여기 말하는 아스팔트를 잘 깔아야 돼요. 그래야 단단하고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쭉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한 거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그렇게 만들자 그거예요. 그래서 새해 신년 백두부터 이렇게 축복 사경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가지고 2019년 연말에 가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그대로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주님이 내게로 달려오시는데도 그러고 다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길이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또 뭐 파지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서 한 해 동안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대로라는 얘기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3절 몇 군데 성경 찾아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40장 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여기 보면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대로를 만들어서 평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잠언 16장 17절 잠언 16장 17절 잠언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예. 죄를 떠나는 것이 대로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예. 죄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8절. 이사야 35장 8절.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예. 거기에 거룩한 길,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라.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시원한 대로를 만들어서 거기는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탄도 거기를 못 와요. 누구만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주님이 내게로 찾아오시는 길,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대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길로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그 길을 다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 인류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다 보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그 길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놓고 그 길을 부지런히 드나드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서울 노회장이신 최익원 목사님 시무하는 이 도봉교회 신년 축복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노회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저희가 주님에게로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항상 그 대로를 오가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골짜기가 있고 또 높고 낮은 산들이 있고 또 굽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교만과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잘못된 길을 곧장 바로 세워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늘 주님에게로 오가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대로로 달려오시는 주님으로 늘 모시고 사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